아멘. 어, 찬양하는데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강권됩니다. 아멘. 예, 우리가 그 사랑하는 아버지의 자녀이죠. 예,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고, 자녀라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그리고 어떤 부모도 자기 자녀가 아프거나 괴롭거나 고통당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예, 저도 하임이가 있지만 하임이가 아프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임이가 만약에 아픈다는 걸 생각한다면은 제 마음이 아프죠. 예,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프지 않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괴롭지 않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예, 그리고 그분은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그걸 경험할 겁니다. 우리는 이 시간 아버지의 그 마음을 경험할 거고,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이 우리의 머리의 이론이 아니라 우리 가슴의 심령 깊숙한 것에 전이되어 변화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그걸 갈망하고요, 그 하나가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네, 그 하나가 우리 인생을 바꾸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정말 우리가 마음과 심령과 우리가 뜻을 다해 정말 온 마음 다해 그분을 사랑하여 그분을 정말 경외하고, 참 사랑한다는 표현 안에는 정말 그분을 원한다는 거죠. 원하고 또 그분을 따르기를 원한다는 건데, 그분은 또한 말씀으로서 그분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말씀은 바로 주님이시죠. 그렇죠. 바로 주님이시고요, 그 인격이신 살아계신 지금 현재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 삶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높인다는 건 또 그분의 말씀을 높이는 겁니다. 주님을 원한다는 건 그분의 말씀을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주님의 인격성을 부여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변화가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실 때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씀은 그냥 종이에 적힌 글이 아니라 바로 그분 자체예요. 그분의 인격이 담겨 있어요. 그분의 감정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심령으로 받아들일 때 그분은 우리에게 실제가 될 겁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기뻐 뛸 수밖에 없고요, 정말 기뻐 뛸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복하기를 너무나 아버지는 원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게 할 수 있게 하는 모든 일을 그분은 다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기를 원하시고, 그게 지금 나에게 전혀 와닿지 않으시는 분들 오늘 와닿으시게 되고 변화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능력이고, 그 복음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그 일들에 관한 소식이자, 그 일들은 결국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고,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그 마음이고, 그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터질 듯한 그 갈망이자 우리를 향한 그분의 열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경험할 때 감당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정말 터질 것 같아요. 정말 밖으로 뛰쳐나가서 모든 사람에게 이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를 뛰게 만드는 소식입니다. 같이 따라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시리즈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복음이,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복음이 우리에게 정확한 메시지로 나에게 정확하게 자리 잡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 정확하게 내가 그거를 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일요일날 교회 나왔다가 다시 이제 평일날 돌아가서 그냥 근근히 살아가면서 조금 의지할 뿐 생겨서 조금 의지하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걸 겨우 버티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정확하게 본인의 신분을 알고 본인의 권세를 알고 본인의 위치를 아는 가운데 이 땅에서 왕노릇하며 하나님을 나타내고 영혼들을 이겨오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래서 나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나약하게 만들지 않았고요,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과 엄청난 권세와 엄청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고, 그걸 정확하게 알고 그대로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상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걸 성경에는 하나님의 장성한 성숙한 자녀들을 말하고 있고요, 모든 피조물이 바로 이 성숙한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자녀들을 만나면 피조물들은 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 내가 희미한 것만큼 내 삶의 그 능력도 희미해요. 그러나 내가 그게 분명한 것만큼 내 삶의 그 능력도 분명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내 안에서 얼마나 살아내지며 실제가 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정확한 안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시를 가져야 되죠. 그 계시를 갖는 게 바로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 안에 깨달아지는 것이죠. 깨달아진다는 건 정확하게 내가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네, 우리 일부 예배 참여하신 분들이 있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어떤 율법이 아닙니다. 뭘 또 해야 되고 뭘 또 해야 되고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면 돼요. 우리가 어떤 관계 안에 하나님 안에서 있는지를 알면 고치시기도 깨닫게 하시기도 하셔라는 거는 말씀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간증을 보고 그런 걸 통해서 감동을 받았다 하더라도 절대 거기에 1% 동의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동의하는 순간에 벌써 치유를 받기 힘들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을 알고 그 정확한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 삶에서 그대로 나타남이 있는데 정확하지 않을 때 그게 사실 문을 열어놓는 거거든요. 근데 도둑은 문이 크게 열려 있으나 작게 열려 있으나 작은 틈이 있으면 무조건 들어옵니다. 그렇죠? 크게 문 열려 있으면 그냥 문 안 열고 쉽게 들어오는 거고요. 그냥 문이 안 닫혀 있으면 그냥 열고 들어오는 거죠. 잠가놔야 됩니다. 잠가놔야지 못 들어오죠. 잠지 않으면 닫아놔도 그냥 틈이 벌려져 있는 거죠. 그럼 들어옵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작은 틈이라도 말씀이 아닌 말씀보다 높아진 나의 경험이나 말씀이 아닌 어떤 생각이 틈으로 있다면 사단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반드시 우리 인생을 도둑질해 가려고 할 겁니다. 근데 사단은 패배한 자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는 거는 마귀와 싸우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정말 우리 발 아래에 있는 개보다도 못한 존재거든요. 물론 강아지는 또 우리 귀엽고 하시지만 마귀는 어쨌든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이미 그리스도에서 완전히 그리스도의 승리에 패배당해서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정말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오직 마귀가 할 수 있는 뭐죠? 우리가 그 승리 안에 있는 정확한 그 말씀이 아닌 생각을 할 때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들어와서 우리 삶을 괴롭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와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생각을 말씀으로 바꿔주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전쟁이라 함은 사실은 마귀가 대상이 아니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뭐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믿음이 오는데 말씀으로부터 오게 된 그 믿음과 반대되는 생각들과의 충돌에서 이 믿음이 이기는 게 믿음의 선한 싸움의 승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정말 우리의 생각만 바꾸면 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의 생각이 말씀으로 일치되기만 하면 우리 삶은 정말 놀랍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보시면 4절에서 5절 이렇게 나왔죠. 우리가 3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에 속하지만 육신으로 싸우지 아니한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뭔가 이 이론이 막 철학의 사상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말씀이 아닌 여러분 안에 잡혀있는 모든 이론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론들이 사실은 말씀과 일치하지 않고 붙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 붙잡혀진 문을 열고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 삶을 인생을 더 이상 도둑질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도둑질해 가는 겁니다. 화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소중합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마귀에게 우리가 시간을 내어주는 것도 너무 아깝습니다. 우리는 나가서 빨리 잃어버린 영혼들을 이겨오도록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명과 그 하나님의 책임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중요하고 하나님께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자들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이 아닌 어떤 생각들로 말미암아 그 생각으로 인해 마귀에게 틈을 내줘서 우리가 우리의 해야 될 일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누리고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삶에 왕노릇하지 못하고 여전히 피해자로 살아있는 것은 참 정말 우리가 마귀에게 속임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정말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저랑 보라눈사는 서로 사랑을 하고 있어요. 정말 저의 사랑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걸 서로 알아요. 그렇죠?
똑바로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의 사랑은 문제가 없는데, 네, 저기 뒤에 있는 카메라 앞에 앉아 있는 저기 검정 색깔 옷 입은 심인섭이란 그 뭔가 악한 녀석이 나타나서, 잠깐 여기서 전 예시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와서 저에게 어떤 정보를 퍼뜨렸어요. 야, 그 보라 씨가 보라 씨 어떻게 해가지고 너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다니더라. 그러면서 그거 다 뭐 가식인 거고 사실은 막 그냥 진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만나주는 거래, 살아주는 거래. 그러면서 참 정말 그 뭐 정말 만나고 싶지 않고 정말 뭐 그런 예, 그런 뭐 얘기들을 했어요.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아니야, 아닐 거야,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갑자기 만나고 나서 뭔가 저를 향해 웃는데 그 웃음이 뭔가 이상해 보이는 거죠. 저 웃는 게 지금 나를 그냥 그 말한 비웃는 건가? 아, 저게 가식인 건가? 웃어주는 척하는 건가? 그래서 그 생각을 붙잡으면서 이제 뭔가 갑자기 보니까 뭔가 하는 게 정말 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등 돌리고 있고 등 돌리네 내가 말하는데, 나 무시하네. 네.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 생각을 듣고 나서 그게 보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불신이 생기게 되죠. 불신이 생겨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그렇게 탁탁탁 던지니까 그냥 전혀 사랑 안에서 문제되지 않던 것들에 용납되던 것들이 갑자기 용납되지 않고 서로 수면 위로 등장해서 그거 가지고 이제 싸우게 된다면은 정말 우리는 누구한테 화내야 됩니까? 제가 보라진한테 화내야 됩니까? 보라진은 저한테 화내야 됩니까? 아니죠. 예, 바로 심심한테 화내야 돼. 저 나쁜 놈, 예, 저 이간질한 놈. 예. 자, 마귀가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건 혈과 육이 아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그걸로 가지고 우리가 막 치고받고 하거나 뭔가 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건데, 정확하게 사실은 심희섭이 문제가 아니라 심희섭이 했던 그 거짓말을 제가 붙잡았던 게 문제인 거죠. 사실 심희섭은 전혀 할 수 있는 뭐 역할이 없어요. 저를 파괴시키거나 보란을 파괴시키거나 둘 사이를 할 수 있는 거 없는데 단지 거짓말만 하는 거죠. 능력이 없는데 거짓말했던 걸 제가 붙잡았던 거죠. 그거를 쳐내야 되죠. 믿지 않아야 되죠. 그걸. 예. 바로 모든 이론, 바로 그런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 어떤 거든 높아진 이론들을 무너뜨려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리스도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해야 될 건 정확하게 말씀을 알고 정확하게 알게 된 그 말씀을 정확한 나의 최고 권위의 위치의 자리에 딱 둬버리면은 그냥 게임은 끝납니다. 상황은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훈련해야 되고 그걸 알아야 되고, 그래서 작은 틈이 결국은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겁니다. 마귀는 그 작은 틈 하나를 찾으려고 어떻게 하든 물색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명확하게 한 말씀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사단으로부터 질병이 오는 것입니다. 질병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질병이 오지 않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을 우리를 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심지어 안 아프고 늘 건강한 가운데 살게 하도록 오셨습니다. 예. 같이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나에게 질병을 주지 않으십니다. 질병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거를 딱 진리로 붙잡으시고 거기에 절대 다른 경험들을 더 높이 두지 마시고 이걸 딱 위치에 두셔야 됩니다. 네. 우리가 진리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그 진리는 불변할 뿐만 아니라 그게 실제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 상황이 진리를 바꾸진 않습니다. 내 상황이 진리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진리의 위치에 두지 않고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는 가봐야지 알지, 그냥 위치로 두고 있으면은 언제든지 상황이 진리가 될 수 있죠. 안 되네, 저 사람도 안 됐네, 이것도 보니까 안 됐네, 왜 안 됐네, 진리인 거 맞아, 안 됐네. 그러나 그런 상황들이 진리를 바꾸는 건 아닙니다. 진리는 그대로 있습니다. 단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믿음의 싸움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어떤 사건들이 있는 거지만, 그런 사건이 진리를 바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딱 진리의 위치에 두고 여기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삶은 영적이기 때문에 영적인 영역에 우리가 정확한 말씀을 딱 붙잡고 정확하게 딱 그걸 자리 잡으면은 모든 것들이 변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 질병도 예를 들어 우리가 질병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적용하고 훈련하시면서 치유를 주장하시고 또 치유를 고백하시고 또 치유를 심지어 돕도록 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건요, 질병과 증상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감기 바이러스가 질병의 근원이죠. 감기 바이러스가 이렇게 딱 왔습니다. 와서 온 결과 뭐죠? 콧물이 나거나 기침이 나거나 아니면 열이 나거나 하는 것들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 증상들의 근원은 감기 바이러스죠. 그럼 우리가 만약에 치유의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질병의 사단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 대적은 어디다는 거죠? 증상에다 가는 게 아니라 질병에다 하는 겁니다. 질병에다 딱 대적하고 내가 그걸 대적했다라는 걸 딱 믿게 되면은 그냥 믿음은 그냥 이제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증상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치유에서 놓치는 게 뭐죠? 증상을 질병과 동일시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아직 코가 막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좀 딸리나? 오늘 그냥 자자. 뭐죠? 지금 증상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증상이 아니라 질병에 대해 딱 대적하고 대적했다면은 딱 정확한 치유를 붙잡고 그 다음에 그냥 그렇게 가게 되면은 그러면 증상은 반드시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한번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마치 선풍기가 같은 거예요. 선풍기의 날개가 바람 안에 불고 있을 때 코드가 꼽혀 있기 때문에 전력이 공급돼서 하고 있죠. 근데 선풍기의 바람으로 나가는 건 증상인 건데 그 증상의 근원은 지금 연료가 아니라 전기가 공급돼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럼 코드를 딱 뽑아버리면 뭐죠? 당장 딱 선풍기가 돌다 멈추는 건 아니죠. 서서 이제 멈춰지면서 약간 이제 바람에 잔해를 피다가 이제 완전히 멈춰지게 됩니다. 그렇죠? 질병과 증상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질병을 대적하는 건 코드 플러그를 뽑는 거예요. 뽑아도 아직 돌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멈추는 데는 약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각자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뽑혀 있다면 반드시 멈추게 돼 있습니다. 근데 내가 바람으로 그걸 측정해서 그게 질병이라고 생각하면은 탁 뽑았는데 아직 바람이 나네? 안 됐네 하면 다시 내가 코드를 다시 꼽는 거예요. 꼽고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다시 뽑았어요. 뽑았는데 바람이 아직 나네? 다시 꼽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딱 꼽고 그다음 꼽는 다음에는 그냥 남은 자녀들은 무시하고 그냥 생활을 영위하시면은 반드시 치유는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질병도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분야의 문이 열려서 영적으로 확 내어져서 거기에 대한 게 어떤 두려움일 수도 있고요. 그게 어떤 낙심일 수도 있고요. 그게 어떤 보통 두려움, 낙심이 두 가지거든요. 그 두려움과 낙심 보통 실패의 생각이나 잘못된 생각이나 그런 걸로부터 비롯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딱 뚜껑이 아니라 코드가 딱 꼽혀버리면은 그냥 온갖 잔해의 바람이 그냥 불어요. 근데 그 바람이 불 때 하는 생각들은 제정신의 생각들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들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아주 막 신앙생활이 복잡해지고 갑자기 그냥 나 혼자 암흑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생각과 내가 누구인지도 잊어버리고 내가 뭐지?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생각까지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여러분이 아닙니다. 지금 잠깐 코드가 꼽혀 있어서 그래요. 그럼 해야 될 건 뭐죠? 코드를 딱 뽑아버리면 돼요. 뽑아버리면 어느 순간에 그 바람이 멈춰지게 되면서 갑자기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혼돈이었던 게 갑자기 되게 평온함과 정말 안락함과 또 평온의 어떤 평지로 바뀌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바깥에 있는 문제를 다루려고 그 상황 안에서 빠져서 이렇게 버벅대는 게 아니라 항상 영의 위치로 들어가서 정확하게 우리의 위치를 잡고 코드들을 뽑아버려야 돼요. 같이 따라서 보면 나는 코드를 뽑는 자입니다. 나는 증상을 다루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특히 이 생각은 우리의 생각도 있지만 우리 영으로부터 오는 생각도 있고요, 육신으로부터 오게 된 생각도 있지만 또 사단으로부터 오는 생각도 있습니다. 사단이 항상 생각을 주는 건 아니지만 생각을 쏴주긴 합니다. 근데 어떤 생각은 사단이 아예 그냥 여러 가지 귀신들을 초청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남을 미워하는 생각, 또는 용서하지 못하는 생각, 또는 낙심돼가지고 망했다는 생각, 아니면 또 두려움의 생각. 이거는 그냥 마귀가 뛰어놀기 좋은 그냥 그런 환경을 마치 뭐랄까요, 습한 곳에 벌레들이 있죠. 생물을 몰라서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가 있으면 아무튼 거기에 벌레들이 많이 모인 좋은 환경처럼 그런 환경들을 조성해주는 생각이 딱 뭐 하나가 붙잡혀져 있으면은 그걸 통해서 많은 잡다한 생각들을 통해 사단이 화살을 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쏘아지는 그 근본을 그 문제들을 다룬 게 아니라 근본을 다뤄야 되는 거예요. 다 어벤져스 보시지 않았습니까? 예. 어벤져스에 나온 것처럼 적들 하나하나 처리해가지고는 끝도 없어요. 창공을 막아야 돼요. 창공을 막아야지 막혀버린 다음에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보신 분들이 이해하실 겁니다. 선풍기랑 뭐 비슷한 얘기예요. 선풍기랑 뭐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어떤 상황을 접근하더라도 그 상황에는 어떤 걸 걸고 넘어지면서 벌써 내가 머리가 많이 굴러가고 뭔가 평온하지 못하고 뭔가 내가 안정적이지 못하면서 복잡하다. 그럼 더 이상 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방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경외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말씀 안에서 딱 내가 승리자인 위치를 딱 자리 잡고 고백하고 나는 환경의 피해자가 아니라는 딱 말씀을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승리에 딱 그 위치를 인식하면은 생각들이 정리되고 내가 왜 그랬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고 하면서 걸어 나오게 됩니다. 아멘. 같이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자입니다. 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나의 인생도 영적입니다. 그러면 나는 영리하게 생활합니다. 난 항상 근본을 다룹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근본을 다룹니다. 아멘. 왜 저 말씀이 영적인 거기 때문에 영적인 게 근본이고 그 근본인 영적인 게 잘못됐을 때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일들을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근본을 다루면 되는데 이 근본은 말씀이 영적인 거기 때문에 말씀이 갈 때 영적인 영역이 잡히게 되고 그럼 우리가 클리어해지고 분명해지고 우리가 딱 정확하게 우리가 있어야 될 위치 안에 서 있게 되는 겁니다. 질병도 똑같고 다른 분야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질병에서도 정확하게 말씀을 붙잡고 이걸 대적하실 때 정확하게 증상을 다룬 게 아니라 근본을 다루시길 바라고 여기에 대한 우리가 더 정확한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가지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단지 아픔으로부터 치유된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아예 건강한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같이 좀 보길 원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주요한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낫게 되고 우리가 건강한 것입니다. 우리를 아프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질병은 우리가 또 질병에 고통당해 보신 분들 다 알겠지만 정말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그건 절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함으로써 그분이 존재하는 모든 질병들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그가 책찍에 맞는 순간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볼 때 똑같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구원받을 때 내가 느낌적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너무 느끼신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처음에 영접하셨을 때 영접한 순간 내가 막 하나님의 자녀로 갑자기 변화된 걸 너무나 내가 알게 되면서 갑자기 그 느낌으로 아신 분은 모르죠. 다 아리까리는 데서 된 거야? 그래 그렇다니까 그럼 된 거지? 이러면서 하다가 지금은 다 구원받는 걸 아시죠? 너무나 내가 하나님 자녀인 걸 너무나 그냥 압니다. 그거 뭐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구원을 내가 지금 시점에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는 사실을 받음으로써 그게 나에게 실제가 됐죠. 그렇죠? 구원은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입니다. 그걸 내가 지금 시점에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내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치유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책찍에 맞음을 우리 이미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걸 내가 이제 믿고 받아들일 때 그게 나의 현재 실제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것을 내가 지금 받아들이고 그걸 입으로 시인할 때 그게 나에게 실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취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사실을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정확하게 말씀을 알고
그 정확한 말씀을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가운데서 내가 그걸 풀어내야 돼요. 근데 정확하게 알지 않는 상태에서 풀어내봤자 풀어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공허한 외침이 되게 돼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그 역사를 그 많은 수많은 기적과 표적들을 행하였을 때 그걸 보고 따라했던 한 형제가 있었죠. 내가 바울이 믿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하니까 뭐라고 하죠? 야,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안데 넌 뭐야 하면서 괴롭혔죠. 뭐죠? 예수 이름을 사용하긴 사용했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했는데 뭐죠? 전혀 개념이 없었죠. 그냥 저렇게 주문을 외우면 되나 보다 하고 따라해 보니까 털렸죠.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대강하는데 이렇게 하면 된다 했으니까 대강하게 되면은 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정확한 이해 위에서 내가 그거를 풀어내야 됩니다. 그때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치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치유에 대해 잘못 반응하는, 그러니까 질병이 만약에 내 안에 왔을 때 잘못 반응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이거 좀 낫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제발 하는 것.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 모드에 있지 않을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근데 내가 막상 또 근데 갑자기 너무 아프면 오 주님 제발 입이 나오게 돼요. 너무 아프다 보면 주님 제발. 그러나 그때 주님 제발이 아니라 주님 제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주님은 치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거 제발 낫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건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일을 다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반응도 잘못된 반응 중에 하나고, 또 다른 반응은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나는 안 아파? 이 콧물 아니야? 난 안 흘리고 있어? 안 흘리고 있어? 내 머릿속에 아무 생각도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뭘 하신 거에 대한 개념권 아니야? 없다 했어. 그래? 전사한 거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구만. 그래가지고 안 아파? 콧물 계속 나요. 이 콧물 가짜야? 콧물 계속 나죠.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약간 두 번째 해당되는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질병을 그냥 무시를 했는데 정확하게 무시해야 되는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그걸 내가 알고 딱 대적했기 때문에 이제 대적한 다음부터 무시하는 게 아니라 대적하는 과정도 없고 이해도 없고 그냥 그리스도는 아플 수 없다. 그냥 어떻게 그 개념만 그냥 어떻게 어디서 들어가지고 알고 있기 때문에 왜 아플 수 없는지에 대한 정확한 말씀에 대한 설득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시하는 거죠. 가짜야? 그러다가 나중에 더 심각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냥 무작정 부인하는 것도 안 되고요. 세 번째는 그냥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그냥 무조건 외치는 거예요. 그러나 떠나가라는데 내가 떠나가라 하지만 왜 떠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권세를 알고 정확한 위치를 알고 하는 거 없이 그냥 공허하게 말하는 거죠. 내가 거절한다. 나가라. 내가 그냥 나가라고 했어. 왜 나가야 되는데? 그냥 나가면 떠난다고 했어 라고 하면 그냥 목만 아프고 안 떠나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아는 그 말씀의 계시 가운데 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설득되고, 그 설득된 이후에 그 설득되면은 이게 이제 대적할 수 있게 되죠. 그럼 근본을 대적하고 거기에 대해 선포함으로써 떠나감으로써 우리가 그 치유의 능력이 우리에게 풀어지고 실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상황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될 수 있어요. 믿음을 풀어놓는 게 치유가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건, 예를 들어 치유에 있어서는 질병이 나에게 어떤 공격이 오게 되면은 그게 나에게 너무나 감각적으로 실제적이죠. 아프다고 몸이 계속 말하잖아요. 너무 아플 때는 내가 그냥 치유를 말할 힘도 없을 만큼 아프게 되는 어떤 감각들이 있을 때가 있죠. 그런데 그때 어쨌든 치유를 해야 돼. 우리가 치유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치유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가지면서, 예를 들어 제가 한번 떠먹는 피자를 먹고 나서 그 다음에 그날 저녁에 잘 걸리지 않는 그 체한 거죠. 그래가지고 토가 나오는데 정말 죽겠더라고요. 아주 막 토를 막 한 5번 했는데 밤에 그날 좀 제가 무리하게 먹긴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무리하게 먹은 그거에 대한 어떤 거긴 한데, 토 나올 때 토 나오기 전에 그 막 거북한 거 아시죠? 걸려보신 분들은 뱃속에 이게 나올랑 말랑 이걸 내가 어떻게 손을 놓고 뱉어내야 되나? 뱉어내기 전에는 소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음식이 그냥 그대로 배도 아니고 여기에 지금 뭔가 걸쳐지는 게 느껴지는 그 상태. 그거를 제가 가지고 막 계속 말씀으로 대적을 하고 거절하긴 했는데, 거절하는데 전혀 말씀 와닿지 않고 그냥 이게 음식이 여기 얹혀가지고 나올랑 말랑하는 그게 저에게 너무 실제인 거죠. 그럴 때가 있죠. 근데 그게 너무 실제일 때 그때 무조건 그냥 대적하는 게 아니라 그때 제가 그걸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결국 토를 한 5번 했는데, 다음번에 혹시 그런 일이 없겠지만 있다면 저는 제대로 싸울 겁니다. 그럴 때 그 감각의 그런 증상들이 강한 거에서 먼저 자리를 딱 잡고 말씀을 딱 피고 그 말씀을 젖먹더니까지 부려서 딱 붙잡으면서 그게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내가 강하게 붙잡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정확하게 그 증상의 근원에 대해서 대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적을 해서 언제까지 대적하죠? 대적함으로써 이 증상의 상황이 나에게 점점 더 바래지면서 말씀이 나에게 더 우세해질 때까지.
말씀이 더 우세해져서 상황이 이제 말씀으로 보일 때까지. 그래서 말씀으로 너무 보여가지고 어느 순간에 내가 더 이상 고백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해야 되겠다라는 게 딱 영으로 오게 돼 있어요. 증상은 그대로 있는데 딱 오게 돼 있으면 그냥 그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은 증상은 머지않아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상황들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따르고 나는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을 인식하여 풀어냅니다. 아멘. 네, 그렇죠.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님의 영감으로 적혀 있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그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 담겨 있는 그 말씀을 내가 정확하게 붙잡고 그걸 내 영 안에 문지르게 되면 그 안으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이 내 안에 풀어지게 되죠. 풀어지게 될 때가 바로 변화될 때입니다. 풀어지게 될 때가 상황이 역전될 때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가지고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성한 건강은 나을 것이다. 질병은 절대 내 삶에 허용될 수 없다. 이건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책증의 맞음으로 2000년 전에 끝내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질병이 내 안에 있는 건 불법이기 때문에 질병을 내가 반드시 대적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붙잡고 흔들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이제는 영적으로 어릴 때는 질병에 좀 간간히 걸렸을 때 그것들을 치유하고 또 치유하고 한 단계가 있겠지만 더 성숙해지면은 영적으로 더 성장하면은 우리가 그냥 아프지 않는 것 그게 더 높은 계시이고 그게 우리가 누려야 될 위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생명은 질병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사실 그렇죠? 하나님이 아프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시거나 질병 때문에 하나님의 주치의들이 옆에서 항상 천사들이 대기하며 그러지 않죠. 예수님이 다니실 때도 예수님 옆에 주치의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안 아프셨습니다. 왜죠? 예수님 안에 있던 그 생명은 질병과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 동일한 생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 안에는 연약함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질병도 우리와 우리의 생명 안에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나왔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잘된 같이 너가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여기서 강건한다는 표현이 그냥 헬스, 즉 건강하기를 원한다거든요. 그러니까 번영하고 건강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 개역개정에는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나왔지만 킹제임스 원어를 보면은 영혼이 아니라 혼을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영은 온전해졌잖아요. 거듭난 순간 우리 영은 온전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의 온전해진 거에 대해서 우리 혼이 그 온전해진 영과 일치된 생각을 하면요 어떻게 된다는 거죠? 우리 혼이 우리 영과 일치된 생각으로 잘 될 때 우리의 건강과 부유함이 우리 삶에 따라온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으로 내 혼을 딱 일치시켜 놓으면은 건강과 번영은 우리 삶에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얼마나 내 생각을 말씀에 일치시키냐가 우리에게 정말 우리 삶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남겨져 있는 거기 때문에 마음의 능력 책을 꼭 사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예배에서 또 최순혜 목사님께서 마음의 능력을 가지고 하시기 시작하기 때문에 강의 올라온 거 봐보시고 또 계속해서 봐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능력 책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말씀으로 바꿔줘야 되는지 훌륭하게 쓸 도구이고요. 근데 뭐 지금 미리 보시고요. 제가 아마 조금 나중에 지나면 그걸 가지고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눠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을 붙잡고 이걸 흔들리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이 병을 걸리는 것들이 여전히 있죠? 거기에 대한 이유들이 있겠죠. 그냥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어떤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유들을 우리가 조금만 보고 그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증상을 보고 또는 어떤 경험 안에서 오는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데 왜 저렇지? 이렇게 절대 접근을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의 배경을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우리가 쉽게 그냥 그리스도인도 왜 저럴 수 있지라는 그 한마디로 그걸 판단하기에는 너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배경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아까 보란에서 선포했지만 우리 모두 자라온 배경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싸움의 분야도 사실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체질적으로 좀 건강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체질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원래 체질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저 같은 경우거든요. 원래 체질적으로 건강해서 잘 안 아픈데, 근데 원래 체질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아픈 게 상대적으로 덜하겠지만 원래 체질적으로 몸이 허약해서 아픔이 많았던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영적으로 하는 과정에서도 체질적으로 원래 건강했던 사람이랑 스타트 라인이 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부유함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부터 부유한 집에서 자라나면서 부자의 딱 주는 자의 멘탈리티를 가진 사람은 이 말씀을 알고 나서 부유함의 사고방식으로 하는 게 기능하는 게 쉽겠죠. 근데 어렸을 때부터 가난한 배경에 자라서 항상 궁핍하고 없고의 만약에 사고방식을 자라났다라면 이 말씀을 알고 나서도 거기에 대해서 바뀌는 게 부유한 집에 자란 그 친구보다는 다를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배경 안에 있는 가지고 있는 말씀이 좀 다른데 일괄적으로 저 사람 교회 오래 다니고 헌신했는데 왜 저럴 수 있어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접근인 거죠. 그래서 그 접근은 맞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진리가 그냥 무조건 맞다. 날 항상 걸어버리면은 그냥 주변을 안 보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 보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항상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우리가 어떤 케이스에서 질병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가? 첫 번째가 첫 번째가 바로 호세아서 4장 6절에 나온 것처럼 무지함입니다. 무지함. 네. 바로 저희가 나눈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죠. 모른다면 충분히 그리스도인에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책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의 영향 아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말한 것처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멸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말한 거죠? 내 백성은 원래 멸망하지 않아도 되는데 멸망한다는 거죠. 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 지식은 계시 지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지 않아도 되는 걸 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겠습니다. 두 번째, 이건 이미 계속 나눴던 내용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가볼게요. 두 번째는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함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1장 29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예. 어떤 얘기냐면요. 고린도는 11장을 쭉 읽어보면 성찬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성찬 얘기를 하면서 또 교회는 한 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었다. 이런 내용을 나누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전에 내용을 읽어보면은 성찬에 참여하는 건 주의 살과 주의 피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죠. 참여함으로써 뭐죠?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됨을 인식하는 거죠. 그분의 성찬에 참여하는 게 그분의 떡에 참여하고 그분의 피에 그 잔에 참여함으로써 그분과 하나됨을 우리가 인식하는 건데 동시에 또 우리 주변 함께하는 성도들 간에도 동일한 참여를 통해 우리가 한 몸이 되었음을 인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새끼손가락과 엄지손가락은 서로 다른 게 아니라 하나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예요. 하나인데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한다는 건 뭐죠? 이 하나된 거를 인식하지 않고 내가 이 안에서 누군가를 시기하거나 저주하거나 또는 미워하거나 아니면은 분열하거나 하는 어떤 그런 걸 할 때 그게 분별치 못한 거라는 거죠. 하나된 연합을 깨뜨린다는 겁니다. 사실 그 말은 뭐죠? 자기 몸을 자기가 찌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병든 자도 많고 잠자는 자도 많고 약한 자도 많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거나 또는 내가 누군가를 저주하거나 누군가를 싫어하거나 누군가를 증오하거나 그게 특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몸된 지체 가운데서 그게 그럴 경우 실제로 사례적으로도 그렇지만 질병이 더 많이 내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치신 게 아니라 거기에 내어줌으로써 내가 사단의 역사에 또 문을 열어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근데 꼭 치유받기 위해서 미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본성은 누군가와 그 시기와 분열과 다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각별하게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거에 대한 불만이 있거나 사람에 대한 불만이 있거나 이럴 때 이런 것들이 나를 아프게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럴 때 주의 몸을 분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풀어내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든 사단에게 내가 틈을 내어준 걸 닫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또 우리의 몸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치유에 대한 말씀을 케네스 게 목사님 책도 읽어보면은 치유가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케이스가 이 케이스다. 그래서 누군가를 용서하지 계속 못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쓴뿌리죠. 그런 쓴뿌리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용서하지 못하는 아니면 그런 문제가 있는 그런 쓴뿌리가 있는 한 그건 사단에게 계속 열려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믿음으로 치유기도 해줘도 낫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많이 강조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잘못된 고백이죠. 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권세 있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예. 우리의 말이 권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 습관적으로 잘못된 말을 함으로써 아플 수 있는 거죠. 아, 나 이거 좀 그걸 아는 순간 그냥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알고 나서 요 근래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이 말씀 알았지만 여전히 고백해야 되고 또 방언으로 기도해야 되고 또 영적인 생활 좀 해야지 내가 충만함이 조금 나타나서 내가 내 삶에서 조금 더 이걸 나타낼 수 있어라는 이런 접근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냥 좀 더 계시가 열리다 보니까 그냥 제가 뭘 하든 나는 상관없이 그걸 인식하는 순간 능력이 나타납니다. 실제가 됩니다. 일하는 중간에도, 제가 바쁘게 움직이는 중간에도 그냥 제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말씀이 제 안에서 깨달아지게 되니까 그냥 저의 권세와 저의 위치와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인지가 이게 풀어지는 거죠. 아멘.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 안에서 어마어마한 존재로 우리는 지음받았습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하고 아는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미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자가 되었는지를 말씀을 통해 보고 들을 때 이 보고 들은 것들을 정확하게 붙잡으십시오. 정확하게 붙잡으시고 돌아가셔서도 공부하셔서 본인 것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럼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옮겨져서 그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더 이상 흑암의 권세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같이 따라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사단은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우리가 속한 위치는 흑암의 권세가 아니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입니다. 어디에 속했다고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죠.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분의 사랑에 지배받는 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한 곳은 행복한 곳입니다. 우리 삶에 흑암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의 계시가 딱 열릴 때 흑암 같아 보이는 생각들이 제거될 거예요. 그 상황은 나에게 더 이상 흑암으로 보이지 않게 됩니다. 상황은 달라진 게 없는데요, 내가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요, 갑자기 어두웠다고 생각했던 상황이 나에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우리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그 승리에 참여한 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이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마귀를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았기 때문에 그 동일한 권세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 가운데서 떨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움은 더 이상 우리 삶에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면요, 두려움은 우리 안에 거할 자리가 없습니다. 낙심이 우리에게 거할 자리가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복음은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로 인한 결과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그걸 알고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또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우리를 치유케 하는 치유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보란사가 또 찬양하는 가운데 많은 지식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취하셨습니까? 치유받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손을 들고 당당하게 표시하시고 또 간증을 셀에서 꼭 해주십시오. 간증을 해야지 더 확증이 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우리 이 치유받은 것 기적이죠. 아멘.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높여야 됩니다. 아멘. 우리 박수 한번 들어볼까요? 당연하게 너무 여기는 건가요? 아니면 믿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항상 무반응이신 건가요? 그것도 아니고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죠. 우리는 주님의 그 실제를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정말 주님의 그 능력은 실제고 그분은 창조주이시자 기적을 일으키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에 이렇게 치유의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우리 삶의 어떤 분야에서도 똑같이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진짜이신 그 하나님을 알고 우리 안에 그분이 살고 계셔요. 아멘. 진짜예요. 이론이 아니에요.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가정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린 진짜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실제하신 분이고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신데 그분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프지 않길 원합니다. 그럼 왜 질병이 존재하는가? 질병이 왜 존재하는가? 그리고 왜 질병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괴롭히고 있는가?
질병은 결국 사망과 연관돼 있죠. 사망은 어떻게 나타나죠? 질병의 가장 극단이 죽음이죠. 우리 로마서 5장 17절 같이 좀 말씀 보길 원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 같이 펴볼까요? 네. 로마서 5장 17절 잘 아는 말씀인데 한 사람 아담을 말하고 있죠. 이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 죄를 지은 게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되고 영적으로 죽게 되어 사단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됐죠.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아담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다. 네. 사망이 왕노릇하게 됐다는 거죠. 그 사망 안에 질병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했을 때 이렇게 아프고 질병이 존재하는 걸로 이 세상을 만들거나 사람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이 완벽하게 창조된 게 사단에게로 넘어감으로써 오염됐습니다. 부서졌습니다. 파괴됐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질병이 들어왔습니다. 이 질병이 들어와서 사람들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이 질병은 작은 질병부터 큰 질병까지 어쨌든 좋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질병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건 아무것도 없고 우리 삶을 괴롭히고 파괴하고 앗아가고 심지어 꿈까지 파괴하고 한 사람의 삶의 모든 걸 마비시키거나 결국 최종은 구원을 잃게 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죽음까지 가게 하거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최고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죽게 하는 것까지 가게 하는 게 질병의 한 역할이죠. 그러나 질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질병이 세상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망 아래 있는 질병이 사망에 의해서 사람들을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질병은 첫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거에 대한 정확한 확신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됩니다. 질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질병을 가지고 다루시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나 구약 성경은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기록했잖아요. 하나님에 의한 선지자들이 책을 쓰긴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인은 뭐죠? 마귀의 지배 아래 있었다는 거죠. 마귀의 지배 아래 있었다는 거 뭐죠? 마귀를 이길 수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내용을 보면 마귀가 등장하지 않아요. 왜? 마귀에 대한 계시가 없었기 때문에, 이기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사복음서로 가면 마귀가 나오는데 마귀가 처참하게 털리죠. 그리고 심지어 서신서에 가서 마귀는 그냥 무시당하죠. 그냥 그들은 우리 발 아래 있다 이렇게. 그러면서 서신서를 통해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좀 더 이게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가장 주된 일 중에 하나가 뭐죠?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3장 14절에 16절 같이 한번 말씀 봐보길 원합니다. 만약에 좀 멀어서 안 보이신 분들은 핸드폰을 꺼내셔서 또는 성경책을 꺼내서 성경을 펴서 누가복음 13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좀 봐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신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몇 개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기서 회당장은 뭐 하는 사람이었죠? 나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도 뭐죠? 율법 중에 하나를 열심히 지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지키는 거에 대해서 심지어 예수님에게 왜 안식일을 치유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는 거자 거기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걸 정확하게 볼 수 있죠? 질병을 고치는 일에 대해서 그들이 뭐라 하자 예수님이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여인을 이 매임바에서 자유케 풀어주는 게 합당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죠? 질병은 사단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일은 뭐죠? 이 사단에게 매임받은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즉 질병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질병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만약에 질병은 그래도 때론 하나님이 허락하기도 하셔라는 생각도 갖지 마십시오. 그 생각도 진리가 아닙니다. 질병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심지어 실제로 많은 간증들 중에 우리 교회에는 많이 없지만 그래도 기독교 안에 있는 많은 간증들 중에 어떤 질병을 통해서 회개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주의 종이 하나님의 하나님께 헌신하게 됐다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돌이키게 됐다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 했다라는 그런 간증들이 실제로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런 질병을 통해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갈급한 가운데 우선 어렵잖아요.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급하게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듣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게 돼서 삶의 어떤 바른 결정을 내리거나 변화들이 일어난 거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걸 하시기 위해서 질병을 허락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병 없어도 우리가 갈증 있으면은 해주십니다. 제가 하이미를 좀 말을 안 듣고 얘가 좀 뭔가 깨닫길 원해서 그 하이미에게 막 그 주사로 바이러스를 넣어가지고 꼽아가지고 좀 한 3일 정도 고생하면서 부모님이 얼마나 그 의지해야 될 건지를 좀 한번 제가 즐기다가 그러다 이제 됐다고 치유하는 그런 부모는 아마 없을 겁니다. 저도 그러진 않죠.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단지 그 영혼이 어떤 어려움 때문에 그 질병이라든지 어떤 파괴당한 일로 말미암는 어려움 때문에 갈급해져서 갈급한 가운데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역사여서 그 사람의 영혼을 바른 걸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치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여기에서 문을 딱 정확하게 닫아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질병을 가지고도 사람들을 지금 좀 여기 이상한 것 같은데, 사실 내 마음엔 그런 의도가 없는데 이상한 것 같은데 이미 말한 순간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 우리 말에는 권세가 있어서 영적인 영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은연중에 습관적으로도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들을 물색해서 다 말을 바꿔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죽고 사는 것에 혀에 권세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너무 세상에서는 어떤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면 그걸 엄청나게 광고하죠. 예를 들어 이거 먹으면은 뭐에 안 좋다더라 라는 거가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계속 말하고 있으면서 내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이거 먹으면 안 좋대 하면서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되죠? 안 좋게 돼요.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안 좋은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먹어야, 안 좋다는 걸 내가 믿고 있으면 먹지 마십시오. 근데 안 좋은데 먹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말씀과 기도를 거룩하게 하고 어떤 거 먹어도 상관없어 하고 먹으셔야 됩니다. 먹으시고 그냥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근데 내가 먹으면서 이거 안 좋은 건데 나 먹었어 라는 딱 지식이 신성한 건강이 나의 것입니다 보다 우세한 순간에 그게 나를 바로 먹는 걸로 말하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직 우리 젊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뭐 철도 다 씹어 먹긴 하지만 점점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 점점 더 건강에 대해, 특히 어른들이 이거 좋다더라, 이거 안 좋대, 이거 먹으면 안 돼, 이런 것들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의 정보들을 참고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성한 건강은 나의 것이다, 그것보다 절대 어떤 것들이 더 우세하게 하지 않도록 다스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하지 않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우리 기도 하길 원합니다.